오늘은 참 믿음을 가졌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이때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든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축제하고 놀고 유행하는 것보다도 말씀 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찾아가는 때문에 순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묵상 순례 많이 하고 금식하는 분들 아침 금식 40일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갔다가 거기서 놀란 변화산에 그 이름 자체가 산 전체가, 공기 전체가, 영성 전체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사 이름의 별칭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위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음에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아요. 초막 세쳐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장길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이유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가 주유소에 들어갈 이유는 기름을 채우기 위함이요, 그 다음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달려야죠. 주유소 옆에 세워놓은 기름 찬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떠나면서 달리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내려왔던 이 일들 속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려가서도 증거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집으로, 사회로, 우리 또 김성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기 사업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은혜를 빼는 일만 계속 있어요. 예수님 산에 내려와서 그 앞에 문제가 기다리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은혜 배웠고 채우고 믿음 채우고 내려가면요, 은혜 그것을 쓸 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은혜 받는 부흥회라든지 기도인가 또는 더 큰 은혜를 쏠 만한 일들이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요, 그 당시 때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럼 믿음은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데 참 믿음은 무엇이 참 믿음인가? 자,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만나면요,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이고 그 믿음이 다 실종되는 걸 볼 때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기로 아멘 하기로 잘했지만 돌아가면은 믿음이 어디 갔는지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운 일이 더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는데 우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칭찬이 왔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떤 책망이 왔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이 받은 책망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등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누구 데려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똑똑하십니다. 데리고 같이 등산하셨어요. 왜 그러면 3명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데 12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12명 중 이때는 아직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이니까 예수님 12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도 차별하나 보다. 예수님도 척급만 챙기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3명만 사랑하시고 9명은 덜 사랑했을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 줄 압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의가 태양이 비칠 때 악인한테는 안 비치고 선인에게 비치는 그 안같이 예수님의 사랑도 고루고루 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때린 자에게도, 잡으러 온 자에게도, 배신한 자에게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여인은 구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3명만 데리고 가느냐? 3명만 데리고 가면 여기 장소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몇 군데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체의 방에 들어갈 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갔더라고요. 죽은 자의 시체. 유대인으로서 만지면 큰일 나요. 결례에 어긋나서 다른 예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 3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또 오늘처럼 오늘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함께 데리고 들어갔더라.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이들을 데리고 올라간 적을 볼 수 있습니다. 3곳의 장소는 어려운 장소에다 한결같이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고요. 이 장소는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힘을 요구하는 곳인 줄 압니다. 산은 아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산에 올라갈 때도 9명은 눈치 보니까 자 오늘 자 산에 가자 자는 척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못 들은 척 하기도 열심히 피곤해요 피곤한 척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형편에 맞게 피곤한 그들에게 이해하시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갔더라는 보면은 대접받는 자리는 다 데려가지만은 어려운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만 3명이 따라갔다는 말 하면서 여러분 대접하고 사랑 베풀고 축복받는 자리에는요 베세다 언덕에서 그 보리떡 5개 할 때 3명만 데리고 왔습니까? 12바구니 얻었지 않습니까? 12제자 다 갔다 소리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14명이면 14바구니 나왔을 줄 압니다. 12바구니가 나왔다 보면 12명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갔다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고생한 곳에서 가기 꺼리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가지 않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간 그 산은 평생에 듣던 베드로의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장소야. 자, 이때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떤 데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만났다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또 모세는 느보산 앞에서 죽어서 올라간 사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죽었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살았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이 말이에요. 살아서 만나면 예수님 내 생전에 그분이 오시면 내가 살아서 만날 사람이에요. 죽어서 만날 사람도 만남의 그 위치는 예수님은 후대 사람 같지만 창조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살아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죽어서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눈 것을 예수님 혼자 올라가 본 게 아니라 세 제자가 보고 내려왔거든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의 손으로 빨 수는 흰옷 세탁하면 그렇게 세탁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표현을 그렇게 보면 빛나고 환하고 깨끗한 그런 옷으로 입혀져 있더라. 천국의 모습이 거룩이고요. 천국의 모습은 빛난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은 환한 모습인 것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게 아니라 땅에 임한 천국을 이들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요. 더럽고 추악하고 대충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거룩을 주님의 보혈로 옷을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을 입은 자요. 또 어둡고 어둠에 속한 자들과 손잡는 자가 아니라 밝고 환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빛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나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성격 딱 나타나잖아요.
급하고 할 말 꼭 안에 못 넣어놓고 톡 튀어나오고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짓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땅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욕하고 문제하고 또 아우성하며 끌어잡고 책잡을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면 모세도 끄떡끄떡하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거룩한 곳에 살고 싶지 저 밑에 동네 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추구하는 곳이 바로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면 떼먹고 혈안돼 있고 정치인들한테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탁해야 되는 이런 게 싫어가지고 나는 주님만 볼랍니다 하고 산꼭대기 서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 정말 새도 깃들 사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하나의 은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세상 안 나가겠다고 이 산에 살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한 차이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빛난 구름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소리만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예수님은 남아 계시고 두 분은 다 올라가고 없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제자 셋하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는 것을 예스하지 않고 내려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을 닮아 배우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눈앞에서 목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의 그 세상 속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느라면, 여러분 이제 은혜 받고 가서는요, 여기가 주소니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은혜 받은 거, 믿음 있는 것을 가지고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에 또 사무실에 또 여러 사업장에 들어가서 이 일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산 아래는요, 자, 현실을 떠나서 이상세계를 보고 너무 좋습니다 하고 있는 그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너무 악한 일이 많아, 난 안 가고 싶어, 나 너희들과 여기서 살려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편안한 생활을 쓰면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인류 역사를 이루는 일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내려온 것처럼 산에서도 거룩한 곳에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산 아래 내려오셔서 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아유 거기가 좋은데 선생님 앞서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마 마음에서는요 쫄쫄하면 따라왔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일주일간 영성생활 딱 하고 들어오는데 서울이라고 저기 어서 오십시오 하고 서울 그 톨게이트가 들어오기 싫더라. 이 지하계 도성에 들어가면 온갖 먼지가 내 몸에 내 삶에 다 온팍 끼어들면 나기 너무 싫은데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영성만 하다 왔는데 들어오기 싫던 그때가 아마 제가 있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내려왔더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밑에 몇 명만 남아있어요? 9명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정상화가 아닌 거예요. 기도 먹고 벙어리 되고 기 먹고 벙어리 된 그 위에다 간질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 같으니까 선생님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은 출타 중에 계시고 없고 제자들만 남으니까 당신들이라도 이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평상시에 둘씩 전도라고 그럴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될 거라 우리가 하면 됐다고 좀 선생님 어따고 그 뭐 우리 식은 죽 먹기 하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꿈쩍도 안 하네. 그러면서 9명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일어났던 현장은 지난번에 어떤 동네 갔을 때는 귀신이 나가던데 이게 웬일인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다 하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험하고 있을 때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가 풀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요청하십시오. 지난번에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또 일이 잘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 음성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을 애타고 기다린 그 현장에 오셨을 때, 자, 신령한 일 속에서 묻히고 분위기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가지 말아요, 여기가 너무 이럴 때 분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은 은혜를 쓸 곳이 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 돕는 손길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요청한 전화가 와서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 될 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할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내려가셔서 기도든 전화 요청이 오든 예수님이 가셨듯이 나도 이 시간에 나 혼자 가면 실패하지만 예수님 모시고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이 문제 저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해결하리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대해서 참으리요 했습니다. 3년간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이 한심한 믿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는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원래 4주년이 돼요.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다닌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죠? 주일날 배우고 수요일날 배우고 금요일날 배우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어가면서 신약 갔다가 성경 요즘 설교도 제가 한 번은 구약 갔다가 한 번은 신약 갔다 이유는요, 구약도 신약도 잘 어울려 공평하게 먹이려고. 지난주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번 주는 설교를 신약했으면 그 다음 주는 구약으로 거기다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잘 눈치 못 했겠지만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100%인 기름을 넣어놓고 왜 차가 못 갑니까? 왜 그 안에 물 넣은 것처럼 덜컹거립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불순물이 많은 것처럼 왜 연기가 매연만 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말씀이 삶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은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용 쓰는 게 노력으로 하면 될 줄 알고 힘 한 번 더 써보고 한 번 더 어떻게 더 눌러보면 될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너희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악하다는 소리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아이고 믿음이 없네 불쌍하다 아니라 폐악하다 않습니다. 폐역한 세대를 보고 믿음이 없다 말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대적하고 그거는 나랑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인정하지 이게 바로 폐역한 세대가 하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세대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으려면은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는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는 칭찬받는다. 나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흡수되고 흡수된 대로 삶으로 나아간 것이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렸는데 내일은 안 내려줄 것 같은 의심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거둘라 했지만 그것이 그 다음날까지 축축된 게 아니라 냄새나고 벌레 먹는 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세대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없고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대로 행하여서 그 일이 일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앙은요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앞만 봐도 이 병은 의원 데려가서 될 일도 아니고 약을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예수 의원 앞에 데리고 가면 난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들이 손을 잡고 순순히 따라오겠어요. 그 정신없는 애가 얼마나 반응하며 또 아버지보다 청년 아들 되면 힘이 더 센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다는 사실은요 고생하며 왔다는 소리까지 다 들어간 줄 압니다. 천신만고 그때 왔는데 예수님 부재예요. 그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고쳐주소서를 부탁했지만 고치지 못할 때 실망하여 그 마음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낙심은요, 여러분, 희망을 뺏어갑니다. 부풀어 가면 낫겠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아들 고치겠지 하고 잔뜩 같은 그것이 제자들이 못 고치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앉은 거예요. 깔아앉을 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네.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당시 대자들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 돌리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던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때 예수님 그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아들을 고치려는 아비의 마음에 절반밖에 차지하는 이 절반의 믿음에다가 고침을 더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고치게 해놓지 이렇게 나까지 책망하나.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지난번에 수로 모르게 된 여자에게가 한번 말해도 그는 딸 고치기 위해서 어떤 수모도 이기고 넘어갔을 때 그 딸을 군진받고 칭찬받는 그 지경을 봤다면 이 사람은요,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지난번 딸을 데리고 온 엄마였다면 이거는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주로 모성애는 더 강해요. 엄마들은 병든 아이를 붙들고 밤을 며칠 세웠지만 아빠들은 못 그러는데 여기는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가정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는 건 맞아요. 예수님 고쳐놓기 나서 이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본인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병을 고침받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조차 믿음 없을 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거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볼까요?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거 안 져도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중에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네 생각 인정으로 일을 맡게 하는다. 하나님의 교회 일도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때로는 인정으로 막으면 하면 우리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잘하려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형편과 내 입장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는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요 자기를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이 불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깨닫지 못한 병이 제일 어리석고 고침 받지 못하는 병인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갖다 놔고 입에 들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짐승하고 같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급이라고 했어요. 짐승은요 맞아도 또 그 짓 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존귀한 이 사고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다.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도 그 병에서 고침받아서 나중에 그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죽음까지 순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 없을 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은 바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걸 책망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덜풀도 입히시고
키우시거늘 들풀보다 훨씬 존재인 인간의 너희들에게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지가 나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부자, 그 아버지 일용할 양식도 못 되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다면 입을 거, 마실 거, 그할 거 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없을 때 책망받는 것을 나열하려면 끝도 없는데 특히 풍랑 보고 무서워할 때 어찌하여 풍랑을 무서워하느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합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신 그분이 명하시니까 우리는 물고기 몇 마리 넣고 거래하고 싶은 우리였지만은 바다 전체를 만드시고요. 바다를 움직이는 배의 운논이는 바람까지 운행하신 그분께서 잠잠하기도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 하나님 줄 너희가 모르냐 했습니다. 요나스에 이번에 보니까 식물원 가서 되게 놀랐는데 요나스에 보면 박넝쿨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는 이런 애호박 넝쿨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피마자 같이 생겼어요. 그 잎사귀가. 피마자에 달린 그하고 키는 엄청 크더라고요. 이파리도 우리나라 피마자를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아주까리? 아주까리. 그 아주까리 이파리처럼 생긴 그게 이스라엘 박나물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게 독성이 있어서 벌레가 절대 못 먹어요. 벌레가 먹는 듯이 벌레 옆에 가면 이 나무 때문에 벌레가 안 생길 만큼 독성이 강한 그런 식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깔아 먹으라 하니까 이 벌레가 깔아 먹어 밤새도록 그것을 싹 다 깔아 먹지 않았습니까? 벌레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거늘 먹으면 안 될 적대적인 독을 가진 식물도 먹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고 제가 요나스 가르칠 때 이 박나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엄청 자세히 가르쳤을 텐데 이번에 가서 배웠어요. 자, 우리 소집사님께 제가 자료를 한번 드려가지고 제가 갔던 그 식물원에 나타난 식물하고 성경 구절하고 나누는 그런 오후에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먹었던 나물 중에 성경에 나온 나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무교 누룩 없는 떡과 썬나물을 할 때 그 썬나물이 민들레 나물이에요. 줄기가 보라색 나는 나무 있잖아. 거기다가 민들레 그 우리 썰어서 보통 그 겉절이 하거나 꼬들빼기 김치 만들잖아. 그거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런 걸 배우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이 식물과 생활상과 볼 때 야 벌레도 먹으면 안 될 박넝쿨을 밤새 그 사명에 의해서 먹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입에 단 것만 찾아다니고 얼마나 입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생각하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놈 할 때 그게 벌레가 그 벌레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벌레가 아니고 그리고 이 벌레 같은 못한 나에게 그 찬송가 가사에 이 벌레 같은 이게 바로 그 박넝쿨을 먹었던 벌레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자, 이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올 때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식은 많아도 믿음은 없더라. 아는 것은 많아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많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는 만큼 받아들여서 내가 아는 만큼 살고 능하고 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면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이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나갈 때 보십시오. 할 수 없는데도 나로 하여금 물리로 걷게 하소서 하던 베드로 책망도 듣고 칭찬도 잘 받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은요.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가거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계셔도 그 마음은 제자들의 배에 져가는 배 위에 마음이 두고 있느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곤란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보실 때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더라. 그분께 도와주소서 주님. 여러분 기도는 즉각 마음으로 부르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예수님 듣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인 줄 압니다. 가다 보니 밤중에 낮에 따뜻하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부딪히니까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 바다는요 쉽게 말해서 태평양 바다나 지중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근데 호수가 워낙 크니까 그 바다로 표현한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올라갔을 때 풍랑 때문에 고통당을 보시고 예수님은 잘 가거라 하지 않고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로 건너오십니다. 길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고 물 위로 건너. 사람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공중을 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배를 이용해서 물 위로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통해서 공중을 갈 수 있지만 이때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오실 때 내가 곤란을 당할 때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못 오셔서 못 갔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처지를 보시고 물 위로 건너서 내게로 오셔서 내 저기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오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겠다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고 창조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걷는 그 걸음을 나는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 믿음 가지고 나도 허락받았을 때 오라 예수님 허락했어요. 오니까 물 위로 최초로 걷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 있는 만큼 나도 되겠다는 믿음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물 위로 걷던 최초의 사람이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 허락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난다고 믿은 이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병에 시달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12해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기운도 없고 몰골이 참담하고 저 그랬겠습니다. 그때 힘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나면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난 낫겠다. 옷자락을 그때 가만히 와서 만졌을 때에 내 병은 주님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이 눈이 안 마주쳐도 그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난 나을 것 같아. 주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고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남을 보고 누가 나를 잡았느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잡은지 몰라요. 예수님 지금 누구 따지기 전에 하던 일이나 계속 하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이 간절한 믿음과 같이 합쳐질 때 나가게 된 이 믿음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말씀만 해도 저는 낫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요. 지금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사역을 보니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지금 말씀 가지고 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하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낫는다 했다고 전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 하인이 병이 나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 가다 보면요 환자는 병원에 눕혀놓고 엄마가 대신 기도원에 올라서 울고 있는 사람 봤습니다. 때로는 그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와서 사실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파있습니다 하고 울며불며 기도하면서 그때 대신 안수기도 받고 그 안수받은 손으로 가서 아내 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한 그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혈육비를 앓는 이 여인이 가진 그 간절한 믿음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 사람이 못 나왔어요. 남편이 못 나오고 아들이 못 나오고 또 가족이 못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 이 시간에 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손잡은 이 손잡고 내 아들 내 가족을 놓고 손 놓고 기도할 때 이것도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불신에서 어둠에서 갇힌 데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성도의 기본 자세가 믿음인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파선한 것 같다. 배가 떠있지만 파선했더만 깨졌던 말 같아요. 곧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가라앉으려고 걱정하지 말고 이 풍랑, 이 바람, 이 모든 짙은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입에 계시오니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인생세계 주님이 오셨사오니 이 배, 이 모든 그것을 찾고 가소서 이끌어 가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생활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어렵고 환난 일을 만나도 풍성한 주님이 오시면 어둠도 물러가고 바람도 물러가고 파도도 잠잠한 것처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이 환희와 감격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그 똑같은 생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왕같은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응답을 받고 문제를 받았다면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환난 중에 기뻐하고 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내 믿음으로 강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도 기뻐한다. 바로 나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남이 모르는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통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내게 줬던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능력 가지고 나아가셔서 그 능력을 기다리는 저 산 아래에 고통하고 있는 아비와 아들과 제자 속에 들어가셔서 그 능력을 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